안녕하세요. 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저실험과 그 축복에 대하여 방독 20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차례를 이미지 파일로 올렸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4장 할 차례예요. 제목만 한번 보시죠. 1장 마음을 열고 마음에 닫혀 있을 때가 많다는 뜻이겠죠. 닫혀 있다고 하는 게 뭔지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2번 도움을 주시는 영. 이 영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어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걸 가리킵니다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푸뉴마가 원래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예요. 저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영, 한번 사랑의 기도까지 했습니다. 오늘 4장 일상 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상과 기도의 관계를 브라너가 저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장 곤경의 기도 6번 공헌 기도들 7번 잘못의 기도 8번 결단의 기도들입니다. 차례 들어가겠습니다. 제4장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4장이에요. 기도는 숭고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숭고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쉽지 않죠. 일상에 심연을 봐야 된다는 말도 듣잖아요. 근데 일상이면 일상이지 거기에 무슨 심연이 있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기도는 숭고하다는 말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네, 주고받는 관계, 인과 율, 인과 율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죠. 기도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안경을 돋보기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나을까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시력에 차이가 있어서 일전에 안경점에 가서 새로운 안경을 맞췄습니다. 이게 이 안경이에요. 이 안경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오른쪽 왼쪽 시력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끼고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안경을 하나 더 돋보기를 끼면 글씨가 잘 보입니다. 이 두 개를 끼기는 힘들잖아요. 책을 좀 긴 시간 읽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끼고 읽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로 맞춘 안경을 벗고 그냥 일반적인 돋보기를 씁니다. 간단하게요. 마음의 심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의 심층. 세상에서 무엇이 믿고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보다 더 숭고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점에서 숭고한 삶을 다 놓쳤다고 봐야 되죠. 믿지를 않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죠. 계산하기에 바빠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라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믿고 사랑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좀 너무 단순하다. 너무 좀 뭘 몰라서 저런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지금 많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 마음에 받아들여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대주 이후 자기가 중심으로 되는 삶을 가장 수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런 관계를 맺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어색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거죠. 누구에게 자기 마음의 심층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심리를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당신 자네의 더듬거리는 말을 사랑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심금을 울리는 숭고함일 수 있습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죠, 영. 세상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의 환호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저 영원의 내면 깊숙한 방들 한가운데서 들리도록 영의 음성이 날개를 펴고 미약한 피조물에 잔뜩 겁먹은 말을 하나님의 권좌 앞으로 날마다 날라다 준다면 문장이 길죠. 한쪽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지상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의 환호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저 영원의 내면 깊숙한 방들 한가운데서 들리도록 영의 음성이 98쪽으로 갑니다.
97쪽 마지막 단어 영의 음성이 날개를 펴고 미약한 피조물에 잔뜩 겁먹은 말을 하나님의 권좌 앞으로 날라다 준다면 영혼을 뒤흔들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심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영의 음성보다 무엇이 더 진한 감동의 숭고함일 수 있습니까? 기도는 숭고합니다. 이 사실을, 숭고하다, 거룩하고 높다, 그런 뜻이죠. 거룩하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됩니다. 기도는 거룩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소스라쳐 놀랍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뭐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거죠. 물론 우리가 넋두리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묻습니다. 그런 행동이 일상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은 영원한 동일한 것에 단조로움에 뒤덮여 있고, 일상의 속성이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분위기에 쌓여 있으며 짜증나고 지친 마음에 무뎌진 감각으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단조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숭고하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요. 어떤 기도 모임에 따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조롭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고요. 뭐 그 왜 신약 성서에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강구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우리 말 개혁개정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이 이게 그냥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꼰대들의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편향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네, 그렇고 그런 말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아주 생생한 그 일들을 잘 아는 사람의 아주 깊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거죠. 저런 표현들은 다 시와 같습니다. 일상의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를 우리는 일상 중에 기도하십시오와 일상생활을 담아 기도하십시오라는 두 개의 권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달아 놓았군요. 베티, 임, 알탁. 알탁이 일상입니다. 알, 독일어로 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all입니다. all. 탁은 day예요. 근데 저거를 영어로 직역하면 all day잖아요. all day. 근데 all day 하면 일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로는 저런 단어의 조합으로 어떤 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독일어는 조합이 잘 돼요. 이 한자 특징과 비슷합니다. 알탁하면 그냥 모두와 날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인데 개념적으로 일상이 되는 겁니다. 뭐뭐 안에서 임은 인과 됨 전치사가 하나가 된 단어예요. 일상 안에서 데이트 기도하라 거죠. 기도하라. 알탁 일상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베이트 똑같이 기도죠. 기도하라는 명령문입니다. 명령 어로 바뀐 거예요. 베이텐. 베이텐은 기도하다예요. 그게 명령문으로 베이트 그렇게 어미가 바뀐 겁니다. 된 알탁. 알탁은 일상이라고 그랬어요. 된은 정관사 목적어 변형입니다. 된 알탁 일상을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전치사를 넣어서 일상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전치사 빼고 일상을 기도하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브라너가 설명합니다. 먼저 일상 중에 기도하십시오.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란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상 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란 색깔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의 흥미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규칙적인 기도. 인간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꼭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개인의 의무나 좋은 습관으로 삼고자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규칙적인 기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 후 기도와 같이
특정한 시간대나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일상 중에 정해놓은 시간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쉬실 때때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요. 그게 일상 중에 기도하라는 문장이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일상의 기도에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삼종 기도라. 삼종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은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삼종 기도. 세 가지 복종하는 기도인가요? 유튜브에, 아니, 인터넷 검색해 보겠습니다. 삼종 기도. 아, 여기 나오네요. 가톨릭에서 아침, 정오,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그리스도의 강생과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으로 바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정 기도는 세 가지 복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삼정 기도나 묵주 기도도 있고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묵주를 새로 사면 신부 사제에게 성수 뿌림을 받습니다. 성수로 이렇게 탁탁 뿌리면서 이렇게 복을 주는 거죠.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묵주, 둥그렇게 되어 있죠? 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에게는 낯선 거죠. 저런 묵주 기도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 손으로 그 거룩한 사물을 붙든다는 데에서 특별한 느낌이 있으니까 기도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손으로 뭐를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바로 잠자기 직전에, 물론 눕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드리죠. 매일 밤에요. 누운 다음에 그냥 잠을 청하지 않고 이 완력기로 한 5분 정도 운동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요거요. 이거를 갖고 운동하는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 이렇게 어, 고장 냈습니다. 요게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오래 하니까.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몇 달 전에 새로 샀어요. 이거 싸게 샀습니다. 3,000원짜리예요. 그, 이 소소한 물품들을 아주 싸게 파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이제 집안에서 필요한 것들 소소한 거 많습니다. 요것도 3,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굉장히 쌉니다. 이 보통 이거를 몇 번 하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 제가 합니다. 왼손으로 먼저 50번 하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가서 50번 하고 그다음에 40번 하고 연달아서 그다음에 또 40번 왼손 오른손 왔다 갔다 하면서 50, 40, 30, 20, 10 이렇게
하면 한쪽에 150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60번씩 한 번 더 왼손 오른손 하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200번이나 210번 그 정도 하죠. 근데 그 느낌이 좋습니다. 이걸 만지고 손으로 손 건강도 좋아지고 혈관 흐름도 좋잖아요. 손이 운동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묵주기도 하니까 생각이 나네. 묵주도 간접적인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저 완력기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잠도 좀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 시간 미사 이외의 시간에 성당이나 감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감실 아마 그 가톨릭 그 성당 몇몇 부속 그 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성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곳이죠. 거기에 아마 마음대로 일반 신자들이 들락거릴 수는 없어도 허락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성찬이 요 가톨릭에서 쓰는 성찬 쓰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런 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곳이니까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제 거룩한 장소로 느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용히 방문해 하는 기도나 성체조배도 있으면 성체조배. 이게 성체조배, 감실, 성체조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감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가톨릭에서 성당 안에 성체를 담은 성합을 넣어두는 것을 감실이라고 한다. 성체조배. 예,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예, 공동으로 특별한 흠숭과 존경을 바치는 예배. 그 성체조배를 감실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당 근처를 지나갈 때나 고상 또는 성모상 앞을 지나갈 때 그쪽을 향해서 목례를 하거나 절을 하는 것. 밥솥에서 밥을 푸기 전에 밥 위에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 어린애가 잠자리에서 부모에게 예,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달라고 요청하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 등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신자들이 관습적으로 행해 오던 다른 신심 행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좀 낯선 겁니다. 여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다 있긴 있으나 지나치게 저렇게 세분화되면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술적인 의미로 원래는 그렇지 않으나 일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받아들여질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아, 또 이와 유사한 다른 많은 것들도 간단히 강복을 비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상의 기도입니다. 가라하나가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일상에서 하는 경건한 모든 의식들을 한 번씩 짚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일상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얘기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뭐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그러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 기도 모임 말고 개인이 뭐 집안에서나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지나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시간에 임의로 드리는 기도 행위들을 가리켜서 일상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